요한 이서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어느 분야를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요한 3서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 있는 수신자는 분명히 어떤 교회, 어떤 분야, 어떤 리더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 3서에 가면요, 이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나중에 이제 감독으로,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쓰임받는 그런 큰 일꾼이 되는데요. 이제 가이오는 요한이 키운 이 제자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가이오뿐만 아니라 가이오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 교회의 리더는 이 가이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칭찬할 것이 있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쁘다는 걸 강조합니다. 요한 2서에 비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걸 봐서는 상당히 마음에 흡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로부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서도 주님이 동일한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라는 이 단어와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썼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주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보시고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다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와 그 삶을 통해서요 내가 기뻐한다 라고 칭찬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교회다. 가이오 자신이 교회이고요, 가이오가 이끌고 있는 그 무리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 즉 가이오부터 시작하여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고 산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아이고 위대하신 신이시여 이것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나이다 응답받아서, 그리고는 돌아가고, 이렇게 사는 삶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룰이 있어요. 단순히 와서 무슨 복을 빌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처럼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룰이 형성되면 그 룰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그 룰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말하고 싶은 데도 못하죠. 보고 싶은 대로 다 못 보죠. 듣고 싶은 대로 다 못 듣죠. 가고 싶은 대로 다 못 갑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 못해요. 자꾸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 안에 생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일까? 요한 2서에서는요, 2서 4장에서는요, 2서 1장 4절에서는 주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 주께 받은 계명은요 어디서 나오게 되냐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계명이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 3서 1장 여기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3절과 4절에서 반복적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계속 강조해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이오 공동체 안에는, 가이오와 그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도 순종이 어려워요. 그리고 일정한 룰 안에서 규칙적으로 규범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많이 눌러야 됩니다. 절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동해서요, 순종돼야 돼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가이오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 가이오와 그 공동체 무리에 대해서 요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3절에, 4절에 가서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의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실 때, 개인 한 사람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 다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칭찬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슬프다, 내가 슬프도다, 이렇게 하시는 교회와 성도도 존재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빛이 바로 진리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결국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또는 말씀 안에 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만이요, 이 물살을 거스리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풍조는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그러면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면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수가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00에서 400 이상의 수백만 명이요, 의견 일치를 보고 우리가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경배하자 했을 때요, 절대 다수가 거기에 동의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정의가 아니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공회를 통해서요, 총회를 통해서 벌써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말까. 못 들어간다. 그렇지? 우리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작정을 져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등을 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방향을 돌이킵니다. 회중이 결정을 했지만 항상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하면 정의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을 등지고 갔지만 엘리야 혼자 남아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는 7,000명이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었고요, 숨어있었고, 드러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대중이 다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다 우상숭배에 쩌들었어요. 그러나 혼자 남아있는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의였던 것입니다. 숫자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론이 그리 많이 가고 다수가 그리 많이 가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고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정의는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스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만이요, 물살을 거스리고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서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당시에 과거에 100여 년 전에
온 세상이요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할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을 등지고 이 신사참배에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걸 거스리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정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했죠. 소낙비는 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잡혀가고 저렇게 해서 애매한 죽음을 그렇게 죽을까. 아휴,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혜가 없는 것 좀 보였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옳은 자입니까? 누가 정의로운 자입니까? 역사는 알고 주님은 다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옳은 길로 간다, 틀린 데로 간다, 이걸 결정하면 안 돼요. 성경과 늘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고요,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춰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요 늘 거스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걸 왜 기뻐하겠어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쉽지 않는 일을 하려면요 영육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병들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주님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오리다 이렇게 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그만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가는요 엄청난 결과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처음에가 힘든 겁니다. 자 11조를 드렸다 합시다. 여기는 이제 세 가족도 없으니까 11조를 드렸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11조 가시려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금액이 작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금액이 커지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쉬운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통해서 자기가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확증을 짓잖아요.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복처럼 쌓아둘 것이 없도록 쏟아붓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마땅히 할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어떻게 하면 10의 2조를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의 3조를 더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10의 4조를 더할 수 있을까? 이걸 금액을 키우는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벌었을 때 내가 200만 원 하고 내가 1억을 벌었을 때 내가 3천만 원을 하고 금액을 늘려야겠구나. 그래서 주님 제가 11조를 좀 더 금액을 늘리고 싶은데요 주님 저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향하여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힘이 든 거예요. 물질 앞에서 쉽게 무너져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내 형편을 쳐다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한 달의 생활이 괜찮을까? 내가 채무가 있는데 이건 괜찮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빚진 것이 세상하고 빚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빚져야 되겠냐고요. 하나님께는 빚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 11초만 그럴까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어디가 편할까요? 기도 안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기도를 즐긴 사람들도요 기도를 항상 하고 싶고 막 기도에 중독이 돼가지고 기도 안 하면 막 몸이 아프고요 막 그냥 그거 하고 싶어서 헐떡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날씨도 추운데 오늘도 몸도 안 좋은데 오늘은 뭐 마음이 좀 꿀꿀하니까 오늘은 뭐 기도하기도 싫고 쉬었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선택하기 좋은 대로 결정지으면요 그것은요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진리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걸 판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는요 담배 피지 말란 말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담배만 없습니까? 사이다 콜라 햄버거 다 없습니다. 피자도 없습니다. 없는 게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담배 못 피우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배부르지 아니한 것은 먹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담배가 배부르지 않으니까 배부르지 않는 거 안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거 먹으면 백해무익이라 이 폐가 망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성전이 몸이 망가지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담배를 피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담배를 피우므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겠지.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한 잔 술을 마심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거 한 잔 마셔야지 뭐. 네? 그런데 내가 이 잔을 마시므로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고기 먹는 자가 채소 먹는 자가 있는데요. 이제 성 안에 들어올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가지고 오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고기를 한번 바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장사를 해요. 근데 제가 과거에 한번 보니까 절에서 이렇게 떡을 하더라고요. 떡을 하는데 떡을 가져오는데 제가 절떡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그걸 먹었는데요. 아니 그 절떡을 가져오는데 무슨 목탁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떡을 줬다는데 목탁 소리가 길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떡을 갖다 놓고 이 부처상 앞에서요, 서가모니상 앞에서 목탁을 치고 한참 동안 이제 그 연보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미 부처한테 바치고 가져온 거예요. 그게 저는 모르고 먹었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도 똑같아요. 고기를 가져오면 바치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자, 우상에게 바친 저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말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우리가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래도 부정타게 말이야 세상에 귀신한테 드린 것을 그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먹으면 되겠냐고 말이야. 나는 차라리 그 고기 안 먹고 나는 야채 먹어야겠다.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나는 야채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고기 먹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니들이 믿음이 세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고 야채를 먹겠다는 저 사람들을 생각해서 너희가 꼭 고기를 먹어야 되겠니? 먹을 수는 있지만 저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안 되니까 저들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 안에 행하는 바로 사랑이죠. 자,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요. 내가 술을 한 잔 딱 마심으로써 성령님이 즐거워하신다면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먹고 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야. 또 하나,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어 저 사람이. 근데 내가 술을 딱 마셨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 저거 완전히 그냥 가짜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중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술 마셔도 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술을 안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는 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일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어떤 생각들, 어떤 행동들,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21세기는 굉장히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시대 2000년 전에는 있지도 않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 기쁨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잖아요. 수요예배인데 내가 수요예배를 안 간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수요예배 시간에 추우니까 말이죠. 아니 TV 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 추운 날에 말이죠. 내가 가서 친구들과 같이 모임을 간다고 해서 그러다 내 지옥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안 오면 그냥 제가 그냥 인상 쓸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는 것이 누가 더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안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종아리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 그러나 오시는 것을 저분께서 더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그 선한 쪽을 택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셨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진리 안에 생활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요. 항상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타적 신앙이에요. 항상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하실까? 주님이 싫다고 하니까 안 해야겠다 그거. 할 수도 있지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세우는 거죠. 오늘 이 가이오와 이 공동체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이오를 중심으로 한 이 무리들이요 항상 진리 안에 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식을 다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보고를 다 받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너희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얼마나 좋으면 반복적으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들은 철저히 진리 안에 생하는 자로 아주 사도 요한이 확증을 지어준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해보고 싶은 걸 다 내려놓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았을까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해요.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죄가 아니다 차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계속 뭔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새 계명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항상 선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냐. 가이오 한 사람도 기쁨이고 가이오가 가르치는 공동체도 기쁨이에요. 가이오 자신이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우리 자신이 다 교회예요.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고 헤어지잖아요. 그 우리는 각자가 교회로서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머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 따로 가고 몸 따로 가고 여러분 이거 사고 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는 이렇게 하라는데 손이 딴 데 가버려 그냥. 안으로 모으라는데 손이 바깥으로 나가버려. 앉으라는데 그냥 버뜩 일어서 버려 그냥. 머리에서 지킨 대로 이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어디서 결정해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느냐 이걸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행할까? 이런 것을 늘 의식하고 살잖아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가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형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나중에는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주인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쉬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것을 거스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이요 나를 쉽게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되다 보면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두 번 그랬으면 촥 끊어버려야 되고 한두 번 하면 촥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나의 삶도 딱 끊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딱 선택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서린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더라. 야, 저 교회는 어쩌면 저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설까 하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